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말년에 감옥에서,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당시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둔 상태였고 빌립보 교회는 내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이나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줄곧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서 그는 무려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편지를 쓰는 중간에 내가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는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칫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계속 기쁨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최근 계속해서 구약 성경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역사와 예언서를 비슷한 시기별로 연동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졌고 남북 왕국 모두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사회 정의를 훼손한 결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출연한 예언자들은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 등은 모두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중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주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겨울 수도 있으나 저로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먼 옛날 구약 이스라엘 시대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미가의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불의가 난무하는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책의 종교라고 말하죠. 혹은 그 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기초로 하여 신앙의 체계를 세운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나 깨달음이 담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적힌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 쓰였으나 각각의 저자의 성장 배경, 사회적 지위, 신앙적 관심사, 신학적 특징 등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큰 메시지를 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가 참여한 책이 단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설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인간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논하는 단 하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하는 성경관입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일 주제로만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면 성경은 다른 주제를 통해서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정의와 자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의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특히 사회 정의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 또는 사회복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사회 정의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일까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가리키는 사람을 향해 마치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즉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사회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개인적 경건에 매몰된 사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양쪽 다 성경을 편파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사회 정의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및 정의와 자비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그림이라면 정의와 자비는 동전의 뒷면에 새겨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한쪽 면만 갖고는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및 정의와 자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정의와 자비를 동반하시고 정의와 자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하며 수행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단계이자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바깥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칭하는 혹은 마주보는 대상으로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신학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공간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 공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랐습니다. 20세기 전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도 비슷한 사유를 했는데요. 그는 존재와 존재자를 나누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수많은 존재자 중 하나이고 존재자인 하나님조차 더 큰 존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생각한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여하튼 만약 하나님조차도 몸담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면 대체 이 공간은 누가 만든 것인지, 그리고 이 공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 이 공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 같은 조직신학자들, 특히 위르겐 몰트만 같은 이들은 신학적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 바깥의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빈 공간을 만든 다음 그 빈 공간에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성이 자궁 안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창조론을 가리켜 간단히 케노시스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자기 비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케노시스 창조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행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케노시스 창조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된 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사건, 곧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의 역사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과학의 발견과 증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우주가 약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을 제외하면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를 탐구해 보면은 지구상에 더욱 고등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그 앞 단계의 생명체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진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더 강한 생명체가 살아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진화란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현상은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이전 단계에 출현했던 생명체의 희생 위에 다음 세대의 생명체가 출현하되 그때 당시의 환경에 더욱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생존에 적합한 종이 우세한 종이 된다는 것이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에서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한 종은 멸절하고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다윈 이후 19세기에 출현한 사회 진화론자들이 발전시킨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구의 역사도 그렇고 우주의 역사도 기존의 별들이 폭발하거나 소멸되면서 그 재료로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며 우주가 확장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다분히 희생과 섬김의 원리에 따라 그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신 후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인간 역시 자신을 희생하여 타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하고 타자 위에 군림하면서 타자를 착취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신에 다른 존재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창조주의 특징은 충만함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 지혜, 능력,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충만한 존재시기 때문에 늘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베푸시는 존재입니다. 이에 반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 곧 결핍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명, 지혜, 능력, 사랑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갈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능수능란하게 갈취하고 착취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힘을 행사하며 피라미드 체제의 더 높은 칸 위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주님 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처음부터 곧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존재인 인간은 타자를 위한 희생과 헌신 대신에 오히려 남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고 또 이를 바탕으로 더 힘세고 강한 존재로 발돋움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곧 결핍된 존재로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워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듯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한 다음 착취와 억압을 사회화 내지 구조화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것의 정점은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만든 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인의 대표적 후손인 파라오는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정점에서 세상의 주님 노릇을 했던 인물입니다. 절대 권력자이자 스스로 신적 존재로 자처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향유한 엄청난 부귀 영화는 사실상 수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만든 피라미드 체제를 파쇄하시고 그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하단에 위치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신 다음 그곳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와는 다른 세계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당부하신 세상의 모습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하여 다른 수많은 세상의 파라오들, 곧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이 통치하고 군림하는 피라미드 체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백성 모두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보란듯이 차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옹립하였으며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자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바탕 위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세상 대신에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원리가 횡행하는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 결과는 과거 절대제국 이집트의 수중에서 종노릇을 한 것처럼 이제는 절대제국 바벨론의 수중에서 종노릇을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곧 에덴 성전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쫓으셨듯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성전의 동쪽에 있는 바빌론의 포로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80년이 지난 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정의롭고 자비롭게 살라는 소명을 거부한 구약의 옛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역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소명을 대신하고 대치하기 위해 이 땅에 새 이스라엘로서 오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구약시대의 옛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라 구성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갓난아이 시절에 절대 권력자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탈이집트하며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며 산에 올라가 새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온전히 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평생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 정점이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각 사람의 개별적 죄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각 사람의 개별적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일상화 구조화된 세상 모두의 죄에 맞서서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죄에 빠져 사는 전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정의와 자비를 외치며 자신들의 탐욕과 착취의 존재 방식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거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즉 자신들이 구축한 피라미드 체제의 포갑과 수탈의 원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자기 희생과 섬김의 존재 방식을 꺾었다고 환호하며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상대로 하신 일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예수는 죽음을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보여주신 정의와 자비의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를 상대로 입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곧 세상의 파라오들은 예수가 정의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자비로 꽉 찬, 즉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꽉 찬 예수님의 생애를 옳다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의로움을 신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 개념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하고 포악한 세상에 맞서 정의와 자비가 영원히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공적 인정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가리켜 일제히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 역시 자신들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자비를 확산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하여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탐욕과 수탈로 얼룩진 자신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 함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잘 사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러나 교회의 힘만으로는 정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상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개개인이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의 본질은 결핍에 있고 이 점에서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결핍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를 주장하고 채우려는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표현을 빌자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죄성을 안고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인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것을 욕망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픈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약한 피조물들로 구성된 지상교회는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뿐이며 우주 전체가 완전한 정의와 자비로 꽉 채워지는 일은 오직 종말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갱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종말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새롭게 갱신하실 때를 갈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와 자비를 구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부르는 동전의 앞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정의와 자비가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란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예언서를 쓴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언자란 타락한 세상, 곧 피조물의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남을 수탈하고 억압해서 자기 자산을 늘리고 자기 힘을 키우려는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런 세상에 결연히 맞서서 하나님의 본성, 곧 자기 희생과 섬김의 바탕을 둔 정의와 자비의 정신을 선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언자들이 정의를 외쳤는가요?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끝없이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언자들이 자비를 외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본성 안에 담긴 자기 희생과 섬김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자비는 예언자들이 끄는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 필수적인 양쪽 바퀴 노릇을 합니다. 이번 강의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언자 미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언자 미가 역시 소위 추계 시대로 알려진 기원전 8세기에 출현한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등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미가란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미가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치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말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 맹주였던 아시리아가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가 내치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은 결과 두 나라 모두 큰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번영은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원전 8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시리아가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외부로 눈을 들려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펴기 시작하자 가나안 지역에 자리한 군소 국가들의 상황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위협에 맞서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고 남유다의 아하스에게도 반아시리아 동맹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시리아의 드글렛필렙의 3세에게 빌붙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시리아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 유다의 아하스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27,29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8세기 초엽에 바빌론, 이집트, 블레셋, 페니키아 등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자 유다의 히스기야도 이에 호응하여 동참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 반아시리아 동맹을 응징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기원전 714년에 가나안 정벌에 나서며 이에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요 성들을 요새화합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식수를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하는데요. 실로아 터널 혹은 히스기야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길이가 512m, 높이가 0.5m에서 3m, 넓이 60c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터널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기 위해서 백성들이 짊어져야 했던 세금과 노역 부담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이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여 삽시간에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인해 남유다는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미가가 출현하여 남유다의 죄를 성토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에게까지 전염되었다고 일갈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회는 첫째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둘째로 힘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토지와 주택을 강제로 빼앗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셋째로 상거래, 속임수와 사기가 난무하였고 넷째로 사회 지도자들이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이를 실행하는 데 능숙하였으며 다섯째로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남발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미가는 심지어 남유다 사회 안에 신실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까지 통탄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 최초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남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에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지하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늘의 보좌를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발받침대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명예가 응축된 지상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미가는 그런 예루살렘이 사실은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한 터전 위에 불의와 불법을 재료 삼아 세워진 악의 도시라고 일갈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쓴 예언서 곳곳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미가의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과 멸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한편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베들레헴 출신의 한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하신 다음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희망찬 목소리를 냅니다. 미래에 등장할 그 새로운 왕은 인간적 혈통을 넘어서 그 기원이 태초에까지 그리고 영원에까지 잇대어진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왕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민족들이 손에 각종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것이며 또 모든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고 현재 이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거나 불의와 타협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언자 미가는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 20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강의했던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소 예언서를 과거에는 12권의 별개의 책으로 생각했지만은 최근의 신학자들은 12소 예언사가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권의 소 예언사의 정중앙에는 미가서가 자리하고 있고 미가서의 중심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6장 8절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은 사실상 12권의 소예언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대교의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총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를 다시 11개의 계명으로 요약했으며 미가는 다시 이를 3개의 계명으로 요약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탈무드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차용한다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결국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정신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율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소위 신명기 사관에 의해 쓰인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사회 정의를 파기하고 훼손했다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대로
결국은 패망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된 정의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관통하고 지배하는 중심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윤리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윤리가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탄이 교회라고 하는 밭에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 같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윤리가 서로 상관없는 것으로 교회는 오직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의 앞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뒷면에는 정의와 자비가 새겨져 있어야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정한 체현이자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의 신분을 갖고 일평생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체현이자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자비의 삶을 사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옛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뒤집어 엎고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탐욕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또한 이 때문에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결국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자금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역시 극심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들 때문에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격히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김요한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거꾸로 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거짓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 모두 흡사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출생률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나라입니다. 성인 2사람이 간신히 0.77명도 정도의 다음 세대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1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낳은 애들은 자살 등으로 일찍 죽는 나라입니다. 참 황망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어렵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흡사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하나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뛰어보면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정상급 선수들의 경우 100m를 14에서 15초대로 계속 뛰어서 42.195km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운동입니까? 그런데요, 한국 사회는
100m를 14초대로 뛰어서 42km를 채워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100m를 10초대로 뛰어서 골인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것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옆 사람과 계속해서 팔꿈치로 서로 밀치고 때리며 달려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숨이 터질 것처럼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괜히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암 환자가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선뜻 아이를 낳겠습니까? 따라서 심각한 저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불의하고 포악한 우리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할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일은 시도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피라미드 사회 시스템이 자신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계승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소위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단돈 몇백만 원 혹은 한 1000만 원쯤 던져주면 젊은이들이 기꺼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바보가 고작 그따위 돈을 받고 살벌한 전쟁터에 자식을 낳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인구 절벽 문제가 왜 치명적인 재앙인가요? 첫째,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내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통상 특정 국가가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숫자를 대략 1억 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수출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4천만, 3천만, 2천만 그리고 1,000만으로 줄어들면 그렇게 되면 내수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국민은 모두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인구가 줄면 수출업에 종사할 인재나 기업도 줄게 될 것인데 과연 그때가 되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째, 막대한 복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는 노인들은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태부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약 100만 명 정도의 동기생들이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한 해에 약 25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생아 숫자는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비율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매우 심각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갈수록 노인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노인들에게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젊은 세대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에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줄 젊은 세대가 현저하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의 인생 목표는 최대한 짧고 굵게 돈을 번 다음 40대에 들어서기 전에 은퇴하여 삶을 엔조이하는 것이지 노인 세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해서 세금 내는 것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하여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은 참 끔찍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 안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줄면 이에 비례하여 국가를 지킬 군인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 전쟁이라도 나면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거나 전쟁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년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년 혹은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져올 심각한 안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화해와 평화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그런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거꾸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조만간 눈앞에 현실로 닥칠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 전체가 뼈를 깎는 혁신을 시도해야만 하는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가를 개조하고 혁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 아까운 시간을 허구한 날 정쟁으로 허비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저 먹방이나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삶을 최대한 엔조이하자는 주의로 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한국 사회도 걱정이지만 한국 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절대 다수의 교회는 60대 이상의 신자들만 가득하고 30대 이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사람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는 이미 대가 끊겼다고, 즉 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률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왜 불과 한 세대 만에 이토록 사멸 직전의 수준까지 내몰린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따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현세적 축복을 앞세운 외형적 성장에 도취되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외면하고, 또한 교회가 좀 커졌다고 교만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부득이 좀 자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1970, 80년대에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 중 한 사람인 이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오른발을 절단했습니다. 즉 상위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상위용사들을 규합하여 조직폭력단체를 만들고 본인은 명동의 백곰이라 불리며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깡패 인생을 살던 중 1959년 10월에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예기치 않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때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본인을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그 후 태백산에 들어가 약 100일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인도하였고,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에 한월산 기도원을 세웠는데요. 1970년대에 한월산 기도원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차범근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가 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무릎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깡패 출신이라 평소 입이 거칠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청중을 향해 육두문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심지어 개만 아니면 다 방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닌 일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한 대 전부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명동의 백곰으로 불리던 깡패 시절을 소개한 후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결과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대접받으면서 사는지 신나게 쫙 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야, 너희 중에 나처럼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팔자 고칠 놈들 손들어봐 했더니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죄수들 전부가 손을 들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냐면은 1970년대는 한국 교회가 그런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회가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급격히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이 성공과 출세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고단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틈을 파고들어 교회가 사랑방 노릇을 하고 향후의 노릇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힘을 빌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공과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꼭 받아야만 했고 부흥사에게 욕짓거리를 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의 소금 노릇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견고한 중산층 크리스찬 그룹이 형성되자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하거나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나 떠드는 그런 저급한 신앙 문화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세련된, 즉 교양미가 넘치는 교회 문화를 원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망을 남보다 훨씬 더 빨리 포착하고 거기에 맞춤형 종교 상품을 내놓은 교회들이 바로 유명한 강남과 동부 이촌동의 몇몇 교회들입니다. 이때부터 제자훈련이란 명목하에 32평형 이상 아파트 거실에 모여 앉아 다과를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문화, 큐티란 명목하에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카페에 앉아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등이 서로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에게도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사회 정의를 향한 진정어린 근심과 실천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교회에 출석하는 중산층 이상의 크리스찬 그룹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훼손하고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한껏 즐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신학적, 역사적 과오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 신세로 전락한 것이고 지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교회를 등진 이유이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씨가 마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란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 동전의 뒷면에 새겨진 정의와 자비를 더욱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최고란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심판의 사슬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진웅이 아니라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진웅이란 배우의 이름은 사실은 조원진 씨의 부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배우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배우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조진웅, 아니 조원진 씨는 그 이유가 자신이 연기를 잘해서 상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조진웅이란 배우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성경적 관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나머지 정글 같은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하여 피라미드 체제의 더 높은 칸 위로 점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신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이상의 특권적 지위를 가진 교인들이 득실거리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탐욕의 화신이 되어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수많은 파라오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을 따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바탕을 둔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주님이시자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우리 역시 그분의 몸이자 또 하나의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때 비로소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공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SNS 등에 끊임없이 아름다운 풍경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맛있는 먹방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마케팅하지만은, 그러나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달려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공부 좀 잘한다는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고 일하기 위해서 전부 의대로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머다는 장래,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의사가 되고 나머지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남아있지 않는 매우 기형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사회와 우리 국민들을,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심히 뒤틀리고 모순되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을 주일마다 그들의 심령을 달달한 메시지와 언어로 마사지해 줘갖고 다시 힘을 북돋아서 세상의 살벌한 경쟁터로 내모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리석음과 오판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주시고 재기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선용해서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린 분들을 주께서 업으셔서 안으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데리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혼탁합니다. 매우 불확실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많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이고 도움을 구하는 성령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